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이면서요,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 할 때 좀 그러면 절기가 2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시지요.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겪을 때 이렇게 쭉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지켜갈 때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켜갈 때 사순절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과 같은 그런 주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면 성도님들 그간의 의문이 없으셨군요. 네, 없으셨어요. 저만 있었군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교회력, 우리 세계 교회가 함께 지켜가는 교회력에는 맥주감사주일이 없어요. 어버이 주일이 없죠. 어린이 주일이 없겠잖아요.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의 교회력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는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의 의미보다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를 더 두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주기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무슨 날? 성탄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대림절. 모르는 건 아니시지요? 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공식적인 세계교회의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주님 수세일 하면서 주현절 후 몇 쭉 나가고 부활절, 그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무슨 절기가 또 있죠?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 후에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 뒤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요 절기가 세계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이에요.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1월이 끝마침, 한 해가 끝마치는 달이 11월입니다. 대림절이 언제 시작하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번째 주일 앞에서 끝나게 돼요, 한 해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해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한 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12월, 대체적으로 12월 첫째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네,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력은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온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교회력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교회력은요, 교회력을 통하여서 꼭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도 예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은요, 하나님 나라의 리듬에 맞춰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그러면 왜 지킬까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왜 지킬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로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 교회력입니까? 세계 교회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건너왔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고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11월에 지키잖아요.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맥주감사주의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6월까지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하신다면 여러 가지 율법적인 해석의 이러한 저러한 모양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한번 14장 말씀인데요.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벽을 세우는 일을 은신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라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없는 사람이란 악한 것이라. 복도 얻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하더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지키지 아니하든지 그것이 율법 정신이든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뭔가 예배를 한다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믿음이 있는다고 다 먹네? 그러면 나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 그냥 같이 먹자 하고 먹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믿음 있는 척하고 먹으면 믿음 있는 척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고요.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내 믿음대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혹은 연약한 자가 없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니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하며 믿음,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억지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또 한 말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꼴을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로 예배해도 되고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만으로도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제 아무리 사람의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절기를 지킬지라도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지 않는다면 절기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낳을 뿐입니다. 매주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묵상을 하셔야 해요. 묵상을 해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사사기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를 주의할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라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성령의 은사, 그 은사는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요, 성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소단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와, 삼손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그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의 출생 과정만 본다면요,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사다운 출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요, 이 부모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삼손. 삼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 수태고지를 받은 이 어머니 아버지가 태에서부터 임신할 때부터 나신이로 구별되었고, 그를 품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들의 기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줄을 무릎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 방성대 목사님이 예준이를 키워갑니다. 예준아, 삼손이 이렇게 해서 출생되었단다. 이렇게 해서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 여기까지 예준아, 그 다음 얘기는 내일 해줄게. 이러면 예준이가 어떻게 생각될까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의 사건, 그쵸? 얼마나 재밌어요. 그 삼손이 이제 앞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했을 때 그 하루를 소풍 가기 전날처럼 내일 얘기가 막 기대되고 내일 얘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삼손의 14장, 15장, 16장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이 13장 한 장만 빼놓고 나머지 3장이요, 삼손이 여인을 바라보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일로부터 끝에까지, 거의 끝부분까지 모든 그의 죽음까지 연관지어지는, 결정짓는 그러한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출생케 하셨을까입니다. 삼손의 행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왜 굳이 한껏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의 그 행보를 기대하게끔 그를 사사 나시린으로 택하셨을까요? 그냥 평범한 출생이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려가는
오늘 14장과 15장에 계속 내려간다는 표현이 거듭거듭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산 삼손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했을까요? 삼손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timna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이르되 내가 timna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우리 나시린의 한번 조건을 볼까요? 나시린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 포도와 관련된, 포도나무의 소상과 관련된 것은 일체 금지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머리털에 대면 안 됩니다. 깎으면 안 돼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나시린이라는 뜻은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나시린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그 나시린에게 부여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시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듯이 모든 율법을 그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나시린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시린이, 삼손이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시린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와 혼인하면 안 되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와 혼인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정체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나시린은 이 세 가지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함께 지켜야 하는 자입니다. 삼손 13장에서 보여준 그의 출생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삼손은 어디 갔는지 14장 1절에서부터 바로 사건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안중에 없나요? 부모도 안중에 없습니다. 부모가 충고를 합니다. 우리도 충고를 해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부모가 그때는 힘이 강하고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일 때는 말을 듣는 듯해요. 그런데 장성하면서 혼자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될수록 누구를 떠나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생활할 수 있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 양육을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되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삼손 그렇게 자랐겠잖아요.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충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은 삼손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사사기. 네? 어디요? 여호수아? 창세기.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요. 거기서 다 비롯되었어요. 거기서 다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다. 그죠? 그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삼손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 14장 15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4장 15장 읽어가 볼까요? 함께 14장 15장 읽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손이 보기에 눈에 좋은 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서, 부모도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려가는 길에 사자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삼손이 사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자와 맞닥뜨리게 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14장 5절입니다.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본인이 나시리는, 그리고 자,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삼손이 이때 당시에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도 머리가 기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지금 머리가 계속 길고 있어요. 삼손이. 그죠? 그러면 구별되었어야 돼요. 본인이 나시린이라는 걸 머리카락을 봐도 아, 나는 나시린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합니다.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타납니다. 부모는 어느새 저만치 앞으로 갔는지, 아니면 삼손의 발이 빨라서 앞으로 저만치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알지 못해요. 사자를 맞닥뜨린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입에서 사자를 찢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입에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까? 삼손이 입을 찢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전에 사자 입을 찢으려고 했어요. 14장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그 뒤에 더 이해가 돼요. 문맥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14장 15장에 여호와의 영이 3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언급되거든요. 그때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라는 표현은 없지만 갑자기가 포함된 본문입니다. 삼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뭐예요? 갑자기 강하게 임한 거예요. 갑자기.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머지 2번 더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갑자기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맞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나옵니다. 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찌할 수 없어서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나신으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찢은 거예요. 그때 삼손은 감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하고 혼인을 합니다. 혼인하는 잔치집, 잔치 자리에서 청년들을, 블레셋 청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요 직전에 사자, 그 죽은 사자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 그렇게 여인과 혼인하기로 결정하고 삼손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다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목에 전에 죽였던 사자, 그 찢어 죽였던 사자의 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꿀, 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어서 그걸 떠서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누구도 줬다고요? 부모도 주셨죠. 부모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그 사건을 말했다고요? 안 말했다고요? 안 했어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나시린이고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금지해야 되는 것,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시체, 주검이잖아요. 사자가 죽어있는 그곳에 더군다나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만져서도 안 되는데 사자의 몸에 있는 그 꿀을 떠서 먹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지만 괴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사자, 너무 희한한 광경을 보았잖아요. 내려가서 그 결혼잔치에 청년들을 불러요. 불러서 청년들을 모아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고 그 사자에서 벌꿀을 먹은, 벌꿀이 나온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말미를 두고 그들에게 맞히게 합니다. 일주일 말미를 둬서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삼손이 그 청년들, 블레셋 청년들 30명에게 옷을 한 벌씩 다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 청년들이 그 옷을,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옷 30벌을 바치게 했어요. 그랬을 때 수수께끼를 맞췄나요? 못 맞췄나요? 맞췄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 그 딥나의 여인을 조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30벌을 지금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삼손한테 알아서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에게 미운털이 박힐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여인이 계속 삼손을 졸라댑니다. 가르쳐주세요. 삼손이 어때요? 부모의 충고는 아랑곳 안 하던 그 삼손이 여자의 그 가르쳐주세요. 그 자기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이 벌어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삼손이 화가 나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하여서 듣지 않았으면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잔뜩 냅니다. 화를 잔뜩 내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30명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30명을 잡아서 죽여서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 청년들 30명에게 그 옷을 갖다 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갖다 줍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삼손은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화가 식어졌어요. 그 분노했던 화가 식어져서 자기 아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이미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친구의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 장인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따르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자기 그 친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를 주어버립니다.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실을 하나 찾은 거예요.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여우를 잡았어요.
몇 마리요? 300마리. 힘도 좋아요.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놓습니다. 여우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우니까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 여우를 어디다 풀어놨어요? 밀밭에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밀밭을 다 태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그 딥나 여인 한 명을 얻고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자, 삼손이나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미 이 사건이 세 번째 블레셋과 마주치는 사건이에요. 마주치는 사건. 그러면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을 때 사장은 그렇다 치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30명을 쳐 죽여서 옷을 빼앗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혼자만 쓰라고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라고요.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삼손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우리 14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달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4장 4절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이 읽혀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을 직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노린 것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에 대항하여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것이 직역된 원본이에요. 원본. 그가 블레셋에 대항하여 기회를 보고 있었다. 누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아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에 대항하여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을 삼손을 통하여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다고요? 기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렇게 지배를 하고 다스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지금 15장 읽었죠? 유다 민족들이, 유다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삼손뿐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영적 죽음, 영적 잠에 취해서 그들은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유다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하고 상의를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가 아무리 보니까,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증언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키웠잖아요. 거기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삼손은 나실이라고. 그런데 유다 민족조차도 삼손의 그 방랑자 같은, 방탕한 자와 같은 그 행동을 보며 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의 그 힘을 그렇게 입다처럼 살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삼손과 상의를 해서 우리 민족을 대항하려고 한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함께 블레셋을 대항하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었겠지요.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삼손의 때에 블레셋이 몇 년? 40년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암흑기에.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어있지 않았으며, 주변 세계에 순응하며 주변 세계의 그 가치관으로 함께 혼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나요? 구별되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하고 있고 무엇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는 절기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이 재물을 얻었을 때에 너희들이 자신의 손으로 힘으로 얻었다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만나로 먹어야 한다. 매일 하루하루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열심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14장 1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삼손은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쟤들이 그래서 그랬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화해의 제사장으로, 화해의 직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에게 성령의 은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지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풍토로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7, 80년대 대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고자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 그 사도의 터에서 이 한국 교회는 7, 80년대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죠? 물적, 양적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부가 교회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착각합니다.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7, 80년대에 부흥을 주신 의도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쉽게 지나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대명령이라고 한 그 말씀에 지키여, 지키게 하라, 가르치여, 세례를 주어라.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었는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적, 양적, 부와 그리고 숫자가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구원의 일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천방집중, 방종한 그 행동을 통하여, 충동적인 그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온전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방법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갔다면 더 많은, 오히려 블레셋이 유다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다스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분명히 나타납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단순히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있지 아니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프셨을 거예요. 삼손을 왜 나시린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시대를 막아서라고. 그 타락한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할지라도 작은 태양의 역할로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 그 악의 세력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땅에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짖었을 때 딱 한 번 나와요. 14장 15장에서 딱 한 번, 14장 19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한국교회 에나꼬레, 무슨 찬양 그 단체 이름도 에나꼬레가 있더라고요. 이 에나꼬레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에나꼬레가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무찌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에나꼬레 단어가 나와요. 부르짖는 자의 새. 그죠? 그 나귀의 턱뼈,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죽은 나귀에게서 나왔겠잖아요. 죽은 나귀. 그 죽은 나귀의 턱뼈를 물리쳤을 때 삼손이 기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지명이 에나꼬레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숫자가 불어나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지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은 비집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과 내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곳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악을 막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작은 태양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악을 막아서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 이 한국 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행히 내 지체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